황제 트라이언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트라이언이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랍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랍비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폐하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러자 황제는, 랍비여, 그런 말로 나를 설득시킬 수 없어. 나는 꼭 하나님을 봐야만 되겠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오가 되어서 눈부신 태양이 내리쬐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폐하,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황제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폐하, 사람은 피조물인 태양의 광채도 바라볼 수 없거늘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태양빛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 그러나 취약된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초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그 하늘의 처소,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주신 그 성막,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완공될 그때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입니다. 이 세상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일반 성막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광야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는 그런 성막, 그 성막이 필요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고정된 건축물로서의 하나님의 전, 그 전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가운데서 바벨론의 그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죄악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70년이 다 차게 되면 70년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70년이 다 차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바벨론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린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것으로 똑같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심오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벨론 그 포로에서, 노예되었던 그 포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전은 어떻게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지명에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피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들어써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고레스를 들어쓰셔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용하셨다, 이방의 왕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이용을 하셨는가?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의 왕이 바벨론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하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감동시키심에라고 하는 말은 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깨다, 일으키다, 각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지금까지 내가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까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행했던 그런 식민 정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 당시의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로 억압하고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고통을 주는, 노비로 만드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압 정책 대신에 자유와 그리고 자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푸는 그런 관용의 정치를 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조치이지요. 일반적으로 그 모든 그런 식민지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포로 잡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는 것, 그래서 자기네들의 노동력으로 그런 일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삼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국으로 그 포로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이렇게 새로 재건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국가의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지배자로 삼아서 자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가서 해방을 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절과 3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고레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신들보다도 가장 최고의 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고레스는 다신교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레스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한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행한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거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의 왕들은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 자기를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렸다, 비석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바로 이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 사울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을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한 것,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행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감동케 하신 그런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 번째, 더 놀라운 고백을 행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런 결단을 행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와서 자기네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일거리들을 그 노예들에게 맡기고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고레스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네들에게 잡혀왔었던 그런 모든 포로들까지도 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노예를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작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반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 포로들은 잡혀와서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은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반대를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힘든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그런 결정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엄청난 결정을 행하게 됐죠.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자국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서 잘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포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편에서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협력하고 전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것을 명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적인지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고레스가 행한 그런 조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빛으로 만나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역사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2025년 이제 이 교회를 세운 지 50주년을 맞는 때에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50주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해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년은 7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뒤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의 해입니다. 그 희년의 해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희년해가 되면 모두 다 풀려나서 노예가 아닌 해방 민족이 되는 해방된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희년의 해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축복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해입니다. 이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낡은 교회를 리모델링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리모델링 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함께 협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의 해 우리 교회는 교회를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며 협력하게 하여야 될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일어나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라. 이 모습을 가지고 성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전만 리모델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뜨거운 믿음의 열정 가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라. 이러한 실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레스 왕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 이 성전이
잘 리모델링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고 큰 사역 감당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